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신설 권속들 모두에게 영원히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잠깐 우리 영상 하나를 보길 원하는데요. 영상 보면서 우리 지금 현재 이 말씀이 어디까지 왔는지,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지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겪은 뒤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었으나 마음이 강팍해진 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 홍해 앞까지 쫓아갑니다.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후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는 바닷물로 덮으십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아멜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의 수를 계수한 후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계속 나아갑니다. 약속의 땅 바로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가나안의 거인족들을 보고 두려워 떠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약속의 땅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자신들의 말처럼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잠깐 보셨으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인데 이 장면을 보면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깐 지도를 잠깐 띄워주시면은 지도를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출발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애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 V자 모양으로 보면은 이제 광야를 진출을 한 거거든요. 진출을 쭉 해가지고 아래 보면 시내산까지 딱 거쳐서 시내산을 지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당도한 게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리고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런 곳이 있죠. 맨 끝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지금 현재 오늘 본문이 일어나는 내용이고, 여기를 지나면 이제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당도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바로 아까 보셨지만 여기서 이제 그 일이 하나 벌어지고, 일이 벌어지면서 그 바로 가데스 바네아 주변을 돌면서 이 출발했던 애굽 세대는 출애굽 세대는 이제 거기서 38년을 돌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게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보는 이제 현재까지의 이야기, 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민수기의 내용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지금까지 지나온 이 시나이 반도 북부와 이제 이스라엘이 진격해 들어갈
가나안 땅의 최남단 지역인 이 네게부 남부 사이의 경계선에 위치한 이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9세대와 신세대 모두 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 집결하여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개시를 시도하게 된 것이죠. 본 단락에서부터 14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6문단이 등장하는데 이곳 가데스 바네아에서 발생한 이 가데스 대반역 사건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게 14장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오늘 보게 되는 이 내용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전환점이 되기 때문이죠. 이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은 2년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로 그들의 광야 사건은 약 38년으로 늘어나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때에 따라 변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이 사건은 중요한 것이고 또 그들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일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시 약술해 드리면, 일단 시내산에서 이 군사 편제하가 되어서 떠난 지 11일 후에 이제 그 백성들은 이 가데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단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여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파견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전 군중 앞에서 보고하면서 일단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객관적 사실에는 일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땅의 정복 가능성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는 여호수아나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수준을 넘어서 이 가나안 땅 안에는 강건한 민족들이 수백 년간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단정적인 입장을 주장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장부 앞에 메뚜기까지로 비하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그들에게 선동되어서 술렁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서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망하게 하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며 따지며 묻는 장면이 이제 14장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의 모든 출애굽의 구원의 여정과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까지 부정하게 되면서 이 대소요를 일으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아주 큰 반란과 소요를 일으키는 내용이 14장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동안 배웠던 중요한 원리 하나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 부정적인 생각과 이 불평은 모든 긍정적인 생각과 이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찾아들기 시작하면 그게 무서운 것이 있죠. 불평이 무서운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평 하나가 뭐가 그렇게 대수냐, 뭐 불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을 수 있지만 이 부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에너지 박스라는 그 책의 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은 그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그런 생각들이 하나씩 밀고 들어오면 결국에는 이 모든 은혜, 그동안에 있었던 감사,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라지게 만든다. 그게 이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종종 이 드라마나 영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남편이 믿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자는 모습도 싫더라 라고 얘기하는 얘기도 있어요. 뭐 밥 먹는 모습도 싫더라. 사실 뭐 밥 먹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자는 게 뭐 잘못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랑스럽던 남편에게 이 불평이 하나 생기니까 이 자는 모습조차 싫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불평이라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불평은 은혜를 볼 수 없게 만들고 그동안의 모든 감사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불평을 경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다음 시간에 이제 보게 될 것이지만 이 정탐꾼들이 말한 강력한 토착 세력들, 아까 말했던 뭐 거인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인족들, 안악자손인데요. 이 많은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요, 아마도 그것은 사실이 아닐 거다. 그것은 아마 굉장히 부풀려져 있고 굉장히 많은 거짓말들이 보태져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탐꾼들이 다녀와서 부풀려서 말했다는 거죠. 마치 이 남자들이 군대를 다녀오면 모든 남자들은 전부 다 어디 갔다 온 것 같아요?
이 북한에 갔다 온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렇게 부풀려서 말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죠. 이 불평이라는 병에 걸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이 주님 주시는 능력을 바라보는 소망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간에 우리를 불평하게 만들고 문제를 크게 보게 만들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굉장히 크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안악자손이 아니라 조금 나보다 좀 키가 클 수 있어요. 그래도 정말 조금 더 나보다 키가 클 수 있고 조금 나보다 뭐 5cm 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5cm가 아니라 그 사람은 한 나보다 50cm는 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를 아주 그 문제를 크게 만든다는 겁니다. 문제를 크게 보이게 만들고 그렇게 이제 겁을 먹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큰 문제를 보도록 만드는 게 악한 자가 가지는 가장 큰 전술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자리에 이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4장을 많은 분들이 해석하면서 가장 많이 적용하는 게 이 메뚜기 신학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메뚜기처럼 만들고 또 우리를 메뚜기처럼 보게 하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린 메뚜기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도록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 점령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2년이면 끝날 만한 그런 광야 생활이 결국에 이제 여기서의 이 순간을 통하여서 이 결국 38년을 지나서 이 차지하도록 만들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 이게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분은 이거를 해석하는 걸 보니까요, 이것을 마치 AD와 BC를 나누는 것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전환점의 역사고 이스라엘의 어떤 새로운 어떤 다른 시대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은 우리의 구원을 뭐 막을 수는 없죠.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들이 노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쨌든 간에 늦춰지도록 만드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제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악한 자들이 어떤 활동을 하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치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못하도록 늦추는 것, 그거는 할 수 있죠.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멈춘 것처럼 그렇게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되냐면 이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나의 입술에서 이러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나아가 불평은 결국 어디까지 가냐 보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리까지 가더라고요. 하나님 부정한 자리까지 가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 불평과 원망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진노하시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진멸하시고 새롭게 다른 선민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제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다 진노해서 다 쓸어버리겠다, 다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정말 심지어는 나중에는 이 고라 자손 같은 경우는 땅이 삼키는 그 지옥을, 생지옥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아주 무서운 일도 경험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때 이 지도자 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하여서 이스라엘의 선민으로서의 지위만은 유지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약 40년간 유보되고 그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가데스 반역 당시에, 그 사건 당시에 20세 이상의 성인들, 즉 출애굽 제1세대 모두는 광야에서 죽어서 사라져야 한다는 형벌이 선언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늦은 후회를 하면서 자신들 딴에는 이 회개의 충심을 보인다는 생각으로 이 무모하게 가나안 진입을 시도하지만 오히려 이 출애굽 광야 생활 중 최초로 이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안타까운 일, 그게 바로 민수기 14장부터 이어지는 안타까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라는 건 무섭고 두렵고 떨리죠. 특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평과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수는 있죠. 그러니까 때로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 두려울 수는 있어요. 야, 저기 정복할 수 있을까? 그들은 사실 좀 그 사실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강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잘 싸우는 민족이고 뭐 무기도 좋았고 괜찮은 그런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딱 봤을 때 겁을 먹을 수도 있어요.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과 저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이 작아질 수도 있고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약해진 믿음으로 인해서 누군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면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런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솝 우화 중에 아주 친한 4마리의 황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딜 가든 함께 갔고 함께 풀을 뜯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잡아먹으려는 사자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황소 4마리가 있으면 맹수라 할지라도 좀 두렵겠죠. 좀 무서울 거예요. 그래서 여의치 않기 때문에 며칠을 지켜보던 사자가요, 꾀를 부립니다. 소들이 풀을 뜯고 있을 때 그중에 약간 뒤처진 황소에게 다가가서 귓속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소들이 너의 흉을 보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소에게도 속삭이고, 사자가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하자 이 4 친구들은 서로 불신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 사이는 깨어져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고, 사자는 한 마리씩 그 소를 잡아먹었다라는 이솝 우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요, 어떤 거냐 보니까 우리를 이간질하는 거죠. 우리를 겁먹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이간질해서 하나씩 우리를 떼어놓고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함께 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향해서 달려갈 수 없도록 만들어요. 수군거리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 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공동체는 어떻게 돼요? 하나 되지 못하고 그 이간질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공동체가 무너지고 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일에 대하여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실 때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장 많이 한 행동 중에 하나가 어떤 단어인가 보니까요, 이 수군거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수군거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놀라운 것 또 하나 있어요.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의 상황을 신명기 1장에서 이제 그 모세가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가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왜 못 들어간지 아니?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이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집에 가서 수군거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무섭게 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신명기 1장에서 이 모세가 이 가데스 바네아 상황을 40년 전의 이야기를 그때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면 그러한 내용들, 즉 이간질하고 즉 무너지는 내용들이 결국에는 그게 어떤 이 공동체의 무너짐을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내용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을 다녀온 지도자, 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원래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재밌는 게요, 신명기 1장에 보면요, 이 지도자들, 그 하나님의 뜻은 정탐을 보내지 않는 게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정탐 보내지 않길 원했어요. 근데 보면 여기서 보면 모세가 보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보냈냐면 모세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 생각이죠. 이 지도자들이 가면 이제 좋은 땅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확신이 들어서 이들이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한 믿음의 고백을 하겠다, 선포하겠다. 그래서 이들을 보내게 되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허락을 받아서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이 두령들을 뽑아서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보내게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보면 그 12지파의 이 두령들이 가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난 후에 굉장히 그 소문이 엄청나게 빨리 퍼져요. 그러니까 이 지금 두려워 떠는 소문들이요, 그냥 퍼지는 게 아니라 아주 엄청난 속도로 퍼져서 그들이 다 아주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다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보면 그 믿을 만한 그 두령들이 가서 뭐였냐면 수군거림으로 그 불평과 원망이 확대되었다라고 모세가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갚으셨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저도 약해질 때도 많이 있죠. 연약해질 때도 있어요. 속상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어떤 것을 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 시험을 빠뜨리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인물들을 한번 봅시다. 각 지파의 대장급 두령들이에요. 그래서 그 모세가 딱 부를 때 야,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라. 이 얘기는 각 지파에서 가장 뛰어나고 괜찮고 믿을 만한 사람들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지휘관들을 뽑으라는 거예요. 지휘관들, 그러니까 최고의 두령들이죠. 그러니까 이 개역 한글에서는 두령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고의 두령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장급들을 뽑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뽑으라는 거 봤을 때 이들 모두는 어느 정도 공동체 내에서 신뢰를 받고 또 인정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여러 정황으로 보면 이 정탐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정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기 위한 모세의 아주 특단적인 대책이 이들을 뽑아서 이제 확신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야, 저 땅은 좋은 땅이니까 우리 반드시 차지할 수 있어, 이 얘기를 듣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원했던 건 그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표자급들을 불러 모아서 정탐을 하고 오라는 모세의 의도가 담겼기 때문에 보면 각 지파 중에서 그 두령들, 지휘관들을 뽑아서 나에게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보면 4절에 보면 이 삼무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뭐냐? 듣는 자다, 이렇게 돼요. 듣는 자다. 그리고 사밧, 재판하다, 심판하다. 갈렙, 공격자인데 사실 공격자라는 해석보다 사실은 갈렙은 좀 독특해요. 개라는 그런 어떤 그런 이게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7절에 등장한 이갈은 구속하다. 구속하다는 뭐 당연히 어떤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표현한 거겠죠. 8절에 보면 호세아, 뭐 구원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발디, 건지다, 하나님이 건지셨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10절 보면 갓디엘 보면 하나님은 나의 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또 복, 행운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암미엘, 하나님의 백성. 13절에 보면 수들, 숨겨진 자 이렇게 되어 있고, 14절에 나비, 은닉된, 그리고 15절에 그웰, 영화롭게 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보면 쟁쟁하죠. 그러니까 이름을 봤을 때는 정말 이들은 소망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을 기대할 수 있고 믿음을 기대할 수 있고, 야, 저 땅은 당연히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름들 보면 쟁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신앙의 사람이고 승리와 소망을 말해야 되고, 심지어 그들의 자리는 절망을 말할 것이 아니라 승리를 선포해도 모자랄 위치에 있는 지휘관들이에요. 그러나 그 지휘관들이 뭘 얘기해요? 절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 우리 그 땅 차지할 수 없어. 야, 우리 다 죽었다 이제. 우리 망했어. 야, 이걸 보니까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 애굽이 훨씬 나. 여러분, 이건 할 말이 아니죠. 모든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혼미백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이 6월달을 보내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6월달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도 지도자들이 담대하게, 용맹스럽게, 용기 있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그런 능력을 줘야지, 그들이 세상 앞에서, 세계 앞에서 굉장히 이 위축된 모습을 보이면 우리 국민들도 죽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겁을 먹지 않도록, 절망을 말하지 않도록, 불평과 원망을 일삼지 않도록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뭐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때 여러분들에게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비전을 얘기해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긍정을 선포해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꿈을 선포해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음을 선포해야 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도자들이 근데 불평을 말한다면, 그렇죠? 원망이라는 병에 빠지면 그 공동체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 내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12지파의 어떤 그런 이 지휘관 같은 그런 자리에 내가 놓여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그 영향력의 파급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지도자가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한마디를 던지면, 한마디의 원망을 던지면, 한마디의 불평을 던지면 그것은 아주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소망이 없는 거죠.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어떤 공동체가 살고 어떤 공동체가 정말로 성장하고 그 공동체가 정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지도자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소망을 얘기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서 믿음을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정말 없는 중에 모든 것을 일으킬 수 있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모세를 만났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어떤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야, 에스겔 너 잠깐 와봐. 야,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니? 하나님, 이거 어떻게 살아나요? 살아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잖아요. 하나님 보여준 건 뭐예요? 야, 너는 그걸 선포해야 돼. 선지자는 그걸 선포해야 돼. 지도자는 그걸 선포해야 돼. 리더자는 그걸 선포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리더자의 위치에 있고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고 어떤 그런 직분자의 위치에 있다면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과 소망을 선포하는 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되는 거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재밌게 봤던, 아주 오래전에 한 5년 전에 나왔던, 5년 전쯤인가 나왔던 영화죠. 명량이라는 영화 보면 이순신 장군의 일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일화는 너무나도 놀랍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 엄청난 그 일본군들이 찾아옵니다. 막 이게 다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절대 이길 수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회의를 했어요. 지휘관들이 회의를 해요. 마치 비슷한데 회의를 합니다. 다 회의를 해요. 이길 수 없다. 우리 적이 이길 수 없어. 싸울 수 없어. 근데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해요? 혼자 나가죠. 혼자 나가지고 싸우기 시작해요. 열정을 불태워 싸우기 시작해요. 전략을 다 동원해서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맨 뒤에 있던 그 장수들이 그걸 보면서 뛰쳐나가기 시작합니다. 함께 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승리를 이뤄내죠. 사실 이거예요. 지도자들은 사실 그겁니다. 절망 중에 뭘 할 수 있었냐면 절망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하는 일을 멈출 수 없어요. 절망이 있다고 해서 어떤 아픔이 있다고 해서 그 아픔 속에서도 뭐 해야 돼요? 소망을 선포하는 게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살아가는 모습이죠. 예를 들어 제가 앞에 설교하는데 설교자는 절망 중에서도 뭘 선포해야 돼요? 소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멈추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영적인 싸움이라는 건요, 물러섬이 없어야 돼요. 종종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것을 잘못 생각하여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된다. 그죠?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법칙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그냥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법칙은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는 자가 주님의 뜻을 만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자가 주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면서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이 일꾼은 노예를 의미합니다. 노예가 이제 그 아래 그 배 아래서 이제 그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저어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일단 이들은 뭐 보이지 않아요. 일단 북소리만 들릴 뿐이에요. 북소리만 들릴 뿐인데 그 북소리 들릴 때 그 멈추지 않고 그냥 둥둥둥 소리에 맞춰서 노를 저으면서 그 적군 속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한 무슨 단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비밀이 무슨 뜻이냐? 이 비밀이란 우리 어떤 장로님하고 저 비밀이 있어요. 집사님하고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이 아니에요. 이 비밀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경영하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즉 하나님의 숨겨놓은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냐라고 봤을 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 그러니까 적군 속에서 거기서도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과 그 경영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그냥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만난 사람들은, 그것을 맞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충성하여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비밀을 맞이할 수 없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를 보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불평이 없습니다. 충성했어요. 그리고 그 주인에게 칭찬받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랐어요. 불평이었습니다. 원망했어요. 왜 나는 1달란트냐? 그리고 나중에 어디까지 가면 우리 주인은 인색한 사람이다. 우리 좀 나쁜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충성할 수 있어? 이런 사람에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나중에 울며, 그죠? 내어부짐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불평이 주인을 부정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민수기 14장이나 민수기 내용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실 원망과 불평을 경계해야 돼요. 이걸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깨닫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자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겠죠. 여호수아 갈렙은 충성된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그들은 충성된 고백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충성했어요. 그러한 자를 가리켜서 잠언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5장 13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요, 이 12명 중에서 이 잠언서에 택한 합한 사람 누구냐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2명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그 중에 2명만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차지할 수 있어요. 그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오히려 우리 밥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만이 잠언서 25장 13절에 해당되는 유일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은 뭐에 충성했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충성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감당하면서 얼마나 우리를 위축되게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힘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일하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림돌이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도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거기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과 경영을 만나게 되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아마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러니까 이 잠언서 말씀처럼 냉수 같은 사람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이 뭐라 그랬냐면, 이것도 얘기한 그 말씀을 전하면 되게 좀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호수아가 이름이 바뀌죠. 그러니까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메시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다는 건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된 자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도 알 수가 있게 되죠. 어쨌든 간에 훗날 그 갈렙도요, 헤브론 땅을 주의 약속을 믿으면서 차지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일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점검하고 질문할 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12명의 정탐꾼 중에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누구와 가까울까요? 우리는 누구와 가까울까요? 이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 갈렙 쪽입니까? 아니면 다른 쪽의 10명의 사람들입니까? 이 시간 기도를 당부드리는 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2명의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또한 충성스러운 사자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냉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원망과 불평의 습관과 그런 모습들이 이번 한 해 동안 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 2번 당도해요. 2번. 그렇죠? 아까도 봤듯이 쭉 그렇게 오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쭉 오잖아요. V자 모양으로 딱 오잖아요. 그럼 너무 재밌는 게 V자 모양으로 왔다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계속 30년 동안, 30년 넘게 계속 동굴 그 조그맣게 아주 조그맣게 거기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바로 앞에서 그 앞에 있는 그 조그만 데서 40년을 거기서 그냥 보내요. 계속. 그리고 다시 40년이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당도하게 돼요. 다시. 하나님 그때서 들어보내요. 다시. 자, 그러면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럼 우리는 지금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지,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점검할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또 우리 신성교회는 지금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입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소망하고 기도하는 바는 이번 한 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를 점검하고 깨트려서 우리가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가 아니라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로 결국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세대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정말 원망과 불평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할 줄 아는 은혜의 백성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만들고 또 우리를 갈라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여전히 주의 일을 충성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불평과 원망들이 대다수라 할지라도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을 잊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